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나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런 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성과 전쟁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할 그런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고 그대로 행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요. 인류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하고 묘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면은 많은 군인들이 전쟁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지휘관들이 작전을 짜고 작전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적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하죠.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최첨단 무기로 상대방을 쳐부수는 전쟁이죠. 오늘날 전쟁은 사람들의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하는 전쟁이 오늘날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을 보면은 기존 전쟁과는 아주 방법이 다른, 병법이 다른 그러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병법이 6장 3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총칼 들고 가가지고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빙 도라는 거예요. 돌고만 오라는 거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딱 앞세우고 그 법궤 위에 앞에 이 일곱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7일 마지막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운데 모시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번 군사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마지막 번째 큰 소리로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리고 과연 7째 날 마지막 7번을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철통 같은 철벽 같은 그러한 성들이 그냥 힘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점령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얼마나 참 쉬운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 하나님의 이러한 병법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병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전쟁은 참 신기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요. 그 당시 사람들의 방법으로 전쟁을 한다면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고 사람들의 방법은 그 성 주위에다가 그냥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흙을 갖다 막 부어가지고 성 높이만큼 해가지고 딱 높아지면은 그 토성으로 올라가가지고 성을 쳐들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은 그 전쟁은 희생이 너무 큽니다. 쌍방간에 엄청 많이 사람을 죽어요. 그래서 싸움 잘한 사람이 이기죠. 그렇게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옛날이나 현대나 하나님의 이 병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병법을 이길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지금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전을 하고 핵무기가 발전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병법을 이길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무기를 보면은 말씀의 검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너희들 죽어라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오늘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 상대는 누굽니까? 바로 원수 마귀들이에요. 원수 마귀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마귀들과의 맨날 날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미니라. 또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마귀는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매일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서서 천국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를 하는 게 마귀들의 세력이에요. 이 성도들은 이 여리고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딪혀 싸워야 돼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여리고성을 결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죠.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바로 성도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여러 가지 여리고성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그러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여리고성은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 겁니까?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다양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 세력으로 다가오는 공통적인 것. 어떤 사람은 극심한 경제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성도들 앞에 우뚝 서 있어서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몸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남편이 또는 아내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는 자식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여리고성. 이거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냥 나는 그것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방해물들이 여리고성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여리고성. 그 배후에는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들의 문제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서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먹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승진해서 누락을 시키기도 합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의 여리고성들이 앞에 버티고 서서 천국 가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들, 전부 다 여리고성들, 여러분의 여리고성들 타파해야 돼. 근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을 격파를 할 수 있는 전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술을 우리가 잘 익히면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술이 뭐냐면은 쉬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전술은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전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믿는,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이 여리고성 근처까지 왔어요. 이미 40년 전에 근처까지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그 얘기들이 잘 나오죠.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기를, 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땅이다. 우리 가서 쳐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야,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이제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면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온갖 한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게 되죠. 모세는 백성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가나안 정탐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40년간 그들의 죄값을 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자기들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갖다 콧대를 꺾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걸 그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아말렉 족속들을 진명을 시키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많은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은 바위를 쳐서 생수가 콸콸콸 쏟아지게 해가 냇가처럼 흐르게 해가지고 물을 먹여주시고 낮에는 덥다고 하니까 구름 보내가지고 그늘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한 히터를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엄청나게 보면서도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입구 이 여리고성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40년 후에.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받은 효과가 있었는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해서 결국 여리고성을 격파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 뭐 이런 전술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은 웃을 거 아니야 조롱할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이 비웃었다면은 아마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내몰렸을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된 거예요. 훈련을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원망하고 불평했다가는 40년이 아니라 400년 돌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하자. 예.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순식간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그런 기적 체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뭡니까? 그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누구든지 이제는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못 아닌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대로 자연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면서 정말 온갖 죄악을 다 짓고 산 거예요.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게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포악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아주 그러한 모든 죄들을 다 짓고 세상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겁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그냥 살다가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인간의 실체라는 걸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인간의 실체라는 거. 육은 죽으면 한 줌의 흙이지만 그 영혼은 죽으면은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했을 때 믿고 보니까 그 사실, 그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그래서 믿어야 돼. 천국, 지옥 안 가려면. 그래, 안 그래요? 믿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믿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믿기 전에 알았다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알아요? 누가 있어요? 다 믿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고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모르니까 저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걸 알면은 절대 그렇게 교회 안 나오지 않고 버티지는 않았을 텐데 모르니까. 알았더라면 교회에 다 나왔을 텐데.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연 속에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얼마나 그게 큰 기적인가. 그렇죠? 이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지금도 자다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참 예수님 잘 믿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내가 잘한 일이 예수님 믿은 것이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참으로 다행이다.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예수님 믿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는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장 착한 길로 가도록.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에 설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힘을 내서 다시 또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세상적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맡겨드려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맡기라는 거 하나님께.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길 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뚝 서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확연히 그런 사실이 드러나죠. 그들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광야에서 전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기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막, 황량한 사막이에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곳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영하 20도, 30도 막 내려가요. 낮에는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환경에서,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을 때가 되면은 아주 그냥 심심치 않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가 먹고 싶다면 바위가 터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것도 뭐 20명이 그런 겁니까? 무려 60만 명, 장정 아이 여자 다 합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그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싸움을 싸워 주시는데 그 방법들을 보면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방법도 참 기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적들을 멸절을 하는데, 멸망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노아 홍수 때 물로 그냥 공중의 물, 지하의 물 다 터뜨려가지고 물로 그냥 심판해버리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낸
다음에 군사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러 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국 군대를 홍해로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물을 다시 합쳐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어떻게 저 애국 군사가 뒤쫓아오니까 막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딱 갈라놓고 길을 만들어서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애국 군대를 홍해로 밀어 넣어가지고 물을 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쪽에 그 수장을 다 시키고 맙니다. 이 군대를 수장시켜 승리하는 전쟁은 우리 인류 역사도 가끔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30만 대군을 수나라 군대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 대한민국을 한국을. 그래서 그 살수에서 강을 막았다가 적군이 그 강으로 들어올 때 강둑을 터버려가지고 물로 그냥 싹 살수에서 수장을 시켜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이끌어 몰아넣어가지고 바다를 합쳐지게 해서 적들을 수장하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은 그 방법은 간단해.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피곤해가 손이 내려지면은 또 이스라엘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양쪽에 받쳐줘 못 내려오게. 하루 종일 못 내려오게 받쳐주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싸움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싸움도 기드온 싸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하는데 많은 숫자가 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300명만 딱 뽑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는 몇만 명이 지금 대치하는 가운데 딱 300명만 뽑아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나팔을 하나씩 준비하고 횃불을 하나씩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나팔을 메고 항아리 하나 큰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딱 넣으라는 거예요. 밤에. 예. 그래가지고 이 300명이 그쪽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한순간에 신호가 딱 오면은 그 항아리를 와장창 깨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잠들고 있을 때 이 300명이 쳐들어가가지고 한순간에 와장창 하고 항아리를 다 두드러 깨니까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나겠어요. 깜짝 놀라지 그 적군들이. 그리고 횃불을 들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 적군들이 서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대승을 거두는 거죠. 뭐 총이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어.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들의 무기는 그러면서 그냥 와 하고 소리치는 나팔을 빵빠라왕 막 계속 불어대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라는 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도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가하죠.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의 사내립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여호와 사자라고 하죠.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 사자.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싹 전멸을 시켜버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그냥 전멸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이외에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다만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게 세상에.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뒷백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이런 막강한 백을 우리가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시편 62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에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방패, 우리의 바위시예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나타날 때 이제 그런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라. 내 영혼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곱째 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